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4절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별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면은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해요. 정체성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이며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립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생년월일, 직위, 재산, 출생지, 가족관계, 성격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영역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영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많은 철학자들의 고민거리지요. 특별히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질문에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Who am I? 너 자신을 알라고 역설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이제 하루는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스승에게 질문했답니다. 스승님, 자신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대답은 이러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 종교학자들이 앞다투어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답이 명확하게 딱 나옵니다. 자, 인간의 본질. 자,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요, 금방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지혜나 연구를 통해서는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삶의 방향이 끝이 나요.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보통 중고등학교 청년 시대를 겪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해요. 그죠? 그리고 자꾸 어떤 유혹이 와요? 죽고 싶은 유혹이 자꾸 와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의 본질, 정체성에 대한 부재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과 우리의 정확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육신에서 영으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3차원의 영역적인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이거는 영적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영적 차원을 몰라요. 그래서 자연적 영역에서 답을 찾고자 하고 애를 써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을 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질은 뭐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 말입니다. 육은 사라크스라고 해요. 영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자연적 영역 안에 있는 그죠? 육신, 육체 뭐 이런 것들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도 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사르크스 이거예요. 그죠? 자연적 영역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연적 영역에서 나 자신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아는 은혜가 오늘 임하기만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에고 에힘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무엇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뭐라고요? 나는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이게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그저 본질이 바로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합니다. 거듭난다. 거듭남이란 것이 뭐지요? 거듭, 위로부터 다시 새로이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가 좀 위로부터 영적인 영역에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본질이 뭐예요? 구원의 본질이? 구원의 본질은 땅의 영역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저 위로부터 난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알고자 하면 이건요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본질을 못 찾아요. 그래서 나야 되겠다는 나야는 겐나호 그 뜻이에요. 나타, 자 태어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은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영은 푸뉴마 성령님 그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요?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바라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위로부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위로부터 태어나서 위로부터의 삶을 살아야 자연적인 영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왕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아요. 그게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본질인 육은 어디서 왔는가 그 말이에요. 자, 처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첼렘, 이 말은 형상 닮음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영이에요. 사람은 참 특이해요. 몸을 가지고 자연적인 영역에 속해 있지만 또 뭐래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려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이 그죠?
영적인 본질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왕이시지요. 그래서 아담도 처음 사람 아담은 왕이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요. 아담도 뭐예요?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가 들어왔다 하지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 오고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서 이 육의 영역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존재를 그죠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들어오면 금방 찾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못 찾으면 큰일 나지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 답을 얻게 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죠 지금 본질을 찾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육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체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올려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런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지요. 원래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지요. 근데 그 권세와 능력과 천하 만국을 전부 다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영적인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아비가 누구라고 말해요? 육신의 부모님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비 이 말은 파테르 아버지 그 뜻이에요. 아버지라 부르니까 좀 이상하지요. 그죠? 아니 마귀가 우리 영적인 아버지네. 아버지니까 누구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겠어요? 마귀의 본성. 그래서 세 가지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욕심, 에피데미아. 그게 우리가 그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죠? 성적인 죄를 범하고 종교적인 죄를 범하고 관계 불화의 죄를 범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전부 왜 이렇게 해요? 이게 전부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이제 잘 깨닫게 되기 바래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 첫 번째가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헬라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충동, 욕망, 갈망을 의미하면서 인간의 내면 속에서 휘몰아치는 죄의 그죠? 본성을 에피디미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 이 죄의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인, 그죠? 미움. 세 번째는요, 거짓.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사람 속에 진리가 있을까요? 사람 속에도 진리가 없어요. 왜 거짓을 말하냐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서.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마귀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속에 진리가 있을까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진리를 모르니까 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생로병사 108번뇌 종교적으로 뭐 다 전부 속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근데 왜 사람 속에 진리가 없냐면 사실은 있어. 사실은 뭐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사실. 내가 지금 뭔가를 보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크리스탈 컵에 물이 3분의 2가 있네. 이건 사실이지요. 그죠? 우리는 사실을 잘 알아. 내가 어떻고 저떻고, 그죠?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그래서 상처를 받았고, 어떻고, 뭐 트라우마가 있고, 내가 부모로부터 체질적으로 연약하게 태어나서 난 조금만 바람만 불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다 사실이요. 그러나 그건 진리일까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과 진리를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사실과 그죠? 진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의 실제에 보면 2023년도 3월 12일자에 보면 크리스 목사님이
자신의 체험을 기록해 놨어요. 기도 중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남자를 그저 보여주시면서 이 남자를 봐라. 이 남자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말기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남자에게 암이 있어 없어요? 왜 없어요? 있네요. 3기라고 하잖아. 병원에서 진단 결과 3기고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지요. 팩트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학이라든가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사실을 말을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실제는 그 남자에게 암이 없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그 남자를 봤더니 암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진리를 알고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을 뭐 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사실을 변화 못 시키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사실을 변화 못 시킬까? 그건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실을 계속 말을 해요. 나는 이럴 거면 난처럼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라고 하지요. 진리를 말하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을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사실만 얘기하네. 이 자연적 영역에서의 삶을 계속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사실에 각해서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각해서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삶이에요. 그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되게 양심적인 고백이에요. 사실적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것은 알지요. 그런데 어때? 용서를 받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때요? 아이고,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그죠? 용서받은 죄인, 그것은 양심적이고 사실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그건 진리는 아니지요. 진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자기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되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양심적일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을 넘어서 진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지금 몸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매일 약을 먹는다고 쳐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그저 진찰을 받고 확인을 하고 한다고 쳐요. 자, 그것은 내가 이와 같은 병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냥 그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지요. 봐요, 여러분. 사람 속에 진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가 진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예수님이 딱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뭘 가져와요? 자유와 해방을 가져와요. 다스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고생을 해요?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진리를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구원이 뭘까요? 이것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육신이 아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라고요? 너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지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됐어요?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진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자, 놀랍시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칭호 중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칭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지요. 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안에 있다는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서 난 연합하니까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을 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 보통 성당 다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꼭 그래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 하니까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다는 말이 뭐냐, 거처를 옮겼다, 이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사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사해본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참 이사를 참 많이 했네요. 야, 최초에 저기 대구서 살다가요, 저기 어디입니까? 서울에 그 영동포구 그 평립 무슨 동인가? 생각도 안 나네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산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요곳에 왔다가 이사 참 엄청 했네요.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는 이사한 옛날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이 6에서 0으로 이사를 했다면 다시는 6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사실을 따라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시기 바래요. 자, 새롭게 된 나는 누구시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만 계시기만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거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 간증도 들어보고 만나보면 나는 영입니다 하는 정체성을 딱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 변해요? 영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영은 육신에서 옮겨진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부터 육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영이라고 하는 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신에서 영으로 이사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사를 했는데 자꾸 뭘 해요? 영을 자꾸 기웃거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 안에 연합.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영,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전 것은 전부 다 지나갔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참 제가 목사라서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우리 다 아는 말씀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을 해요.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지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따라 그죠? 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이전 것은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이제 다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 이게 이전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다는 것은 지나가 버리다, 끝나다, 사라지다, 죽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없지요. 저와 이런 과거가 없어요. 과거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자,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죠? 배우고 듣고 느끼고 한 모든 경험들과 사실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 전부 내장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현재 나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끝내시기 바래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하고 갈렙이 보고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 당신이 우지를 보낸 땅에 간즉 가령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에요. 보았으며 라하 봤다 그 말이에요. 자, 정탐꾼의 임무는 뭐냐면 가서 보고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잘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그죠? 조용하십시오 하고 안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갈렙이 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지라. 갈렙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이게 가득한 거예요. 빨리 가서 취해야지, 내 것 만들어야지 그거예요. 그죠? 자, 취하자 이 말은 야레시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하다, 무엇의 소유권을 박탈하다. 다시 말하면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지키고 있지만 이미 그 땅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알겠지요?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고를 받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그 땅을 취하자. 그 뭐예요? 그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거야 그 말이에요. 내 거야. 그런데 내 것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것이라고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의 소유권을 어떻게 하자? 박탈하자 그 말이에요. 야, 참 놀라운 고백하지요. 그리고 능히 이기리라. 그 약홀한 똑같은 단어, 두 단어를 반복해. 약홀은 이기다, 정복하다, 이기다, 정복하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 내 것이고 이미 이겼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미 내 것이고 이미 이겼으면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과 진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분 다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진리를 가지면 누구처럼 말을 해요? 갈렙처럼 말을 해요. 무슨 알겠지요? 그죠? 자, 그러자 10명의 정탐꾼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래서 이것을 그죠? 내책치유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메뚜기 사고방식.
메뚜기 사고방식 정신 상태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사고방식 정신 상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뚜기 사고방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근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지요. 나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 생활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삶이 완전히, 그죠? 이게 사고방식이 됐겠지요. 삶의 방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고방식? 육신의 사고방식. 메뚜기 사고방식을 계속 생각하면 메뚜기 사고방식 되는 거예요. 영의 사고방식, 진리를 계속 생각하면 영의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영의 사고. 봐요, 사고방식은 반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죠? 지금 만약에 내가 목사님 저는 진리를 아는데 왜 삶에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되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내가 만약에 진리를 의식으로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내 안에 거하여서 사고방식이 안 됐어. 의식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죠? 의식은 나의 삶에 5%밖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잠재의식이 95%를 지배해요. 그죠? 그리고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100만 배에 이르기 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진리를 다 안다고 해도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생기기 전에 정탐할 적에는 각 지파에서 믿음의 사람들 뽑았으니까 대단했어요. 용기가 충진했어요. 근데 갔다 오고부터는 뭐요? 메뚜기가 되어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사고방식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육신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죠? 그 기업을 취하자고 갈렙처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갈렙의 사고방식은 말씀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딱 말하는 거예요. 그죠? 상속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점령하려 야라시, 야레시, 상속하다, 무엇의 소유권을 박탈하다. 여호수아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 땅은 뭐라고요? 상속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을 받아서 내 것이에요. 근데 왜 못 가고 있어요? 못 취하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빨리 가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책망과 더불어서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분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았어요. 그죠? 이 상속을 내 것으로 탁 취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상속을 우리가 취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죠? 상속을 취하는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봐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그죠? 지혜롭게 행하여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자,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그죠? 우리 학생들. 자, 내가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자,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뭐냐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처럼 말할 수 있어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말해요. 저와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이 벌써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요, 아, 이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가 없다? 아직 아니네.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네? 딱 알아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구나. 난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과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과거를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정체성을 모르면 과거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러네. 내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면 과거에 절대로 머물 수 없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죠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성공 비결이 뭐예요? 뭐 열심히 하는 것 당연해요. 그렇지만 먼저 뭐지요? 우리 안에서 결단이 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결단이 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봐.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죠? 여러분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해봐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기도회 때에 열방 선교센터 목요 기도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하는 간증을 들어보고 말을 들어보니까요, 와,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처음 만났어. 왜 처음 만났냐 하면 이 사람이 갈렙처럼 말을 하네? 참 여호수아처럼 말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 처음 만났어요. 난 10년 동안. 근데 우리 전부 다 그죠? 막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네요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7년 동안 이분이 이제 중령으로 예聘했어요. 이제 아마 비행기 조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천 있는 그 삼항공부대인가요? 하여튼 이천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답니다. 그 이제 제대를 하셨는데 이분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요, 뭘 했냐 하면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하루에 매일 1년 360일 한두도 안 빠지고 2시간씩 방언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니까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의 사고방식이 다 제거돼요. 새로운 말씀의 영의 사고방식이 딱 장착돼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오잖아요. 증가되면서 이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더라고. 내가 야, 참 그런 집사 난 처음 봤네 진짜.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죠 이건 완전 성도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역자야.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하고요, 사람들을 세우고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같이 기도에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 좀 한번 기도해 드리죠 하니까 그 이제 사모님이 또 얘기하는 중에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번 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을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화가 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화가 난다 하니까 왜 선교사님한테 화가 났나?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부인 되시는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해설을 해줘요. 제 남편이 선교사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배후에서 도덕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뭐가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요? 마귀에 대해서. 자, 여러분 참 놀랍지요, 그죠? 화가 났대요. 야, 참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난 처음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죠? 정신병 증상이래. 오해할 만한 얘기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 정신병 현상이냐면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해요? 아프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신병인 거예요. 그게. 우리 새생명교회에 난 정신이 좀 그런 분 손 들어봐. 야, 제가 그분이 하는 말과 그죠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요. 여러분, 그건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고방식이 딱 장착돼 가지고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한 거예요. 와,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그죠, 희망을 가졌어. 와, 평신도로 하면 되죠. 성도님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갈렙 같은 사람이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 또 갈렙 같은 요소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런 멋있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서면은 갈렙과 요수아가 얼마나 복될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두 번째, 세피는 옛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체질, 연약함, 상처, 트라우마, 쓴뿌리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알지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알면요, 절대로 옛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다 죽었는데. 그죠?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우울하다고요? 다 죽었는데. 공황장애가 있다고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 딱 정착되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뭐 하냐면은 나의 삶에 나타나는 옛것이 있잖아요. 전부 다 부인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 여러분이 그죠,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리고 부정과거, 실현대실 다 벗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납니다. 이전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게 딱 장착이 되어야 돼요. 이게 장착되면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죠, 말씀을 고백하고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하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다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관계에 문제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관계 문제 없습니다. 사랑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거 없어. 저와 여러분이 이거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요, 즉각 벗어버려요. 그걸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요. 이 놀라운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그죠, 나의 정체성을 따라서 옛것을 벗고 새 것을 잊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딱 장착되도록 하세요. 그냥 여러분 지식을 알아서는 여러분 삶에 적용이 안 돼.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의 계시가 오도록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한번 해봐요. 나는 영입니다. 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됐습니다. 계속 해보시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죠,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력을 주셔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영이었네. 그동안 내가 쏘갔네. 아플 필요가 없네. 내가 의인이구나. 야, 그동안 내가 쏘갔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자,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은 신분과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새롭게 된 나입니다. 그 이전의 모든 것은 전부 다 그저 지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되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다, 그 뜻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권세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아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아는 것하고 또 계시가 증가되면서 더 정확하게 아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야, 그 집사님이 이제 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도 옮기지요. 그 이분은 이 계시가 온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둠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전부 다. 질병, 가난, 저주 있잖아요. 전부 불법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겨버렸어요. 이사해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둠이 있다, 이분은 못 찾는 거야. 못 참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둠이 있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요. 선교사님 보고 눈 뜨세요 하면서, 그죠? 그 안에는, 그죠? 어둠을 향해서 막 명령하더라고. 어둠은 떠나가라고 딱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집사님은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까 그게?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왔구나. 계시가 오면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잖아요. 근데 조금 이해력만 조금 가져 못해 이렇게. 근데 말씀에 대한 계시가 확 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저번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법적 권리, 권세를 말씀. 법적 권리예요. 야, 우리는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됐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받았어. 그래서 당시에는 입양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입양제, 지금도 우리 입양제도가 있잖아요. 자, 왜 이제 입양을 하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입양을 한대요. 자기 이름, 가문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자녀에게, 그죠? 자신의 유산을 전부 다 물려주려고 입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를 입양했어요. 왜 입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시려 이 땅에. 이 땅에 계속 영원토록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그죠? 왕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뭘 살아요? 왕국을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죠? 뭐 하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지속시키려고요. 그리고 이 땅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잖아요. 왕국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적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땅의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하늘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그런데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왕국을, 그죠?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소개해버려요. 아시겠죠? 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왕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땅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무슨 알겠지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자, 그래서 양자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요. 자, 첫 번째 세 가지를 받는데요.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물려받아요. 두 번째는 법적인 권세, 즉 법적인 신분과 권세를 물려받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 유산을 상속받아요. 자, 그런데 당시의 양자 제도는요, 친아들이 있다고 쳐요. 친아들이 있어도 양자로 위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아들하고 동일하게 모든 똑같이 세 가지를 다 물려받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맏아들, 첫 아들이죠. 우리 양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속자? 그래서 공동상속자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봐요. 근데 봐요, 우리가 뭐 부족하다, 못됐다 하는 거 전부 다 속는 거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죠? 사실에 입각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썩는다 이제. 우리는 진리에 입각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이잖아요. 위로부터 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은, 그래서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너 영화를 보면은 그 양자를 삼았어요. 그죠? 총사령관이 베너를
노예에서 어떻게 했어요? 양자를 삼지요. 양자를 삼아가지고 뭘 줘요? 반지를 빼주지요. 그 베느가 이제 양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법적인 권리와 명령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베느가 반지를 끼고 어떤 물건을 샀든지 계약을 할 적에 그 반지를 찍어주지요. 그러면 반지에 도장을 찍으면 계산은 누가 해요? 아버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야 진짜. 오늘 시간이 조금 12시가 됐네 벌써요. 자 마지막으로 그죠? 우리의 신분과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왕 제사장이에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습니다. 포이에오 이 말은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때 뭐로 창조됐어요? 왕으로 창조돼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태어나면서 왕이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뭘 하고 계세요? 예배를 보고 계시나요? 목사님이 인도하고 우리는 아니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직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이곳에 벗어나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놀랍지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나의 신분과 직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도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 후사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서 이 만물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 것이에요.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성년이 되어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주인으로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내 것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 안에 한 번 예수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 앞에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죠? 영적 성장에 달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자,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체성을 딱 확립하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영이구나. 자연적인 영역에서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구나. 끝났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내가 나고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죠?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인생의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걸 딱 우리가 딱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것을 벗으면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과 제사장으로 주신 신분과 직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